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병마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라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역사는 사탄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일 밤 저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음문을 열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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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사탄 마귀 병마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걱정의 역사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불면증의 역사 원수마귀 역사, 잠을 못자게 하는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명는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한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처치기 맞음으로 내가 나볼 때를 입었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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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선언직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셔서 세상과 나는 강고졌고 오직 구속만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진리가 내일 자유있게 하리라. 참 자유함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각색병이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박권세 하나님에게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후유증의 역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암병의 후유증 한은경 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유증의 역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며 강건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승리하는 삶으로 장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직장하며 수술을 받고 있는 김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중에 있어 우리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온전히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남은 인생 간직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 능력의 역사가 주장하옵소서. 오늘 밤에 오늘 머리머리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막는 원수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82장입니다. 찬송 582장.
582장 부르시네 달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밤 역사의 장교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도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름도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가지는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모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듣는 우리들 모두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 원로 목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매형 어머님과 매형 가정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온전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두 아프신 곳이 있으면 건강히 요와 라파, 요와 니시, 요와 샬롬, 요와 이레 하나님 깨끗이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다.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강건하게 평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의 전인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맡사옵니다. 이 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일을 이뤄내고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4면사입니다. 754면사입니다. 개혁성경으로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이교도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바로 주제는 신앙 결단,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매 순간 결단의 순간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느냐, 믿음의 생각으로 말씀 따라 나가느냐, 순간순간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으로 바로 나아갈 때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가 나타나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체험을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간증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분강사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어떤 집회를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갔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한별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조용히 자고 천지를 뛰어다닙니다. 막 상에도 올라가고 막 수저를 던지고 뭘 던지고 막 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제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너 이놈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러면 안 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막 뛰어다니고 수저를 던지고 뭘 던지고 막 하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벙어리야? 너 벙어리냐고? 왜 못 들어? 왜 말을 못해? 하고 조용히 해라 하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식사가 끝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엄마가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겁니다. 너 벙어리냐고, 본강사 목사님 너 벙어리냐고 하고 하니까 그 엄마가 눈물이 핑 돌아요. 사실 그대로 벙어리였어요. 벙어리.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니까 기도 잘 못 듣잖아요. 그 엄마가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사과하고 그랬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비법이다 하면 이상하지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머니, 어린 아이를 상에 앉혀놓고 매일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찬송은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물러가고 불신앙이 물러가고 그리고 불면증이 물러가고 각색 병마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만납시다 하고 헤어졌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분이 유명한 봉사니까 세계를 부흥회를 나가잖아요. 그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또 부흥집회가 있어 초청이 와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 어머니가 또 앞에 자리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싱글벙글 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그 봉강사 목사님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입이 터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터져버리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전에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죠. 할렐루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통성기도로 하고 막 부르짖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간데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부르짖냐고 하고 체험을 못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귀신의 역사 팍팍 터져나갑니다. 오늘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런 줄 알아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쌓이게 하고 세상 걱정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탄 마귀가 시시때때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괴롭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안 공포가 찾아옵니다. 막 짓누릅니다. 역사합니다. 이때의 찬송과 기도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 외에는 내가 쫓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하고 물리쳐버려야 돼요. 이걸 체험을 못한 사람은 못해요. 죽어간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못 들어봤잖아요. 응?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그걸 못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없는 걸 있게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놀랍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못 들어봤다고 말이에요.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저에게 증거라고 말씀해요. 통성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요. 왜 통성기도를 안 하려고 하느냐? 지금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고침을 받고, 암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유튜브를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면서 사모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통성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기도를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한 가지 더 간증을 한다면, 신성포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래 유천공단 옆에 신성포라고 하는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뇌가 잘못돼 가지고 뇌에 고막이 있잖아요. 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셨는데 잘못돼 가지고 이제 뇌 속에서 썩어 가지고 호름이 나온다네. 양쪽 귀로. 그 뇌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것이에요.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양쪽 귀에서 고름이 나와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죽어가는데 병원에서도 이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는데, 그 조카가 그러죠. 최권사님이라고. 조카가 저에게 왔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올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고모가
뇌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서 고름이, 썩은 고름이 나오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해서 우리 빛나 다니엘이 애기 때 차라리 밤에 10시가 넘어서 이불을 싣고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우리 빛나 다니엘은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시가 넘어서 그 집에 가서 가보니까 딸이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안 믿고 딸도 믿음도 없고 혼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같이 기도하고 가시지 왜 안 믿으시냐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쪽 귀에다가 두 손가락을 넣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양쪽 귀에다가 고름이 나오는, 썩어가는 고름이 나오는 곳에 손가락을 넣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니까 12시가 다 됐대요. 밤에 10시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친정이 바로 여기잖아요. 오처 오림동 정원박람회 옆에 그 새샘물교회 있는데 옆에 마을이잖아요. 거기 제가 거기 담임 목사도 했잖아요. 친정에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신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 다음날 왔어요. 오셔갖고 막 기뻐 뛰며 막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요. 저한테 직접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고쳐져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직접 들었어요. 제가 막 싱글벙글하면서 기뻐 뛰며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고침받았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다. 오전에도 말씀했죠. 믿음대로 될지다. 우리 김영경 사모도 잘 듣고 믿음대로 될지다. 뭐 소화 안 된다 안 된다 말고 소화 안 된 걸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역사하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내 현상과 증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신 오직 예수,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사명이 있는 그런 자는 창수의 복을 주십니다. 창수의 복을 주셔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창수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창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사명 없는 자는 하나님 데려갑니다. 오늘 그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저 가까운 장로님이 있었는데 교회 일 다 하고 재정부장 다 하고 하는데 70 못해서 70 되던 이 바라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퇴직금 2, 3억까지 나오고 집 있고 사는데 시장 없는데 또 돈 벌려고 퇴직하고도 돈밖에 모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응? 퇴직금을 30년, 30몇 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3억 이상 받고 집 있고 사는데 시장 없으면 이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또 돈을 벌겠다고 돈밖에 모르고 하다가 사명 없는 자는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불러가 버려요. 하나님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어. 오늘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려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오리죠.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해요. 오늘 우리 아실 수가 있죠. 그 마귀 역사를 물리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겨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원수 마귀를. 그래서 순간순간 결단적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말씀에 의하여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로 생각에 말씀의 역사가 바로 충돌될 때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때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지금 신앙의 혼돈의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예배당마다 불이 다 꺼져 있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인이 없다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낮에 11시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밤에는 캄캄하잖아요. 지금 이거 무슨 증상입니까? 사탄 마귀의 괴락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응? 사탄 마귀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편의주의,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을 가지고 죽음은 죽으리라의 기도, 죽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은 죽으리라 결사적인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자세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고 그러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겨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체험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 그 말이,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체험적인 믿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하는 역사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오늘 지금 본문으로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멸망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왕족들, 귀족들은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우리가 지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았는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변방에 흩어져 가지고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 조카예요.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렇죠.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와 같은 어린아이가 삼촌인 모르드게에게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타향에서 쓸쓸히 외롭게 에스더는 어린아이부터 고아가 됐는데, 그 삼촌이 그를 돌봐주고 가정에서 성장하여 자라났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길로 돌아가고 우상숭배로 다 돌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 그래서 이들이 바사 수상궁 바로 궁전을 지금 핵심으로 무대로 오늘 말씀이 오늘 전개되고 있는데, 이 바사 제국은 자 바벨론이 망하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어지잖아요.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사 제국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바로 바사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하면 지금 이란 쪽을 말해요. 이란. 응? 나라가 패권을 잡고 이제 바벨론이 망해버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바사 제국으로 됐는데,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올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르드게는 아마 문지기 정도, 왕국에 있는 문지기 정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위, 왕의 다음과는 고위 관직에 있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하만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데 상종은 안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놈이죠. 왜 이렇게 내가 왕의 다음과는 직위를 갖고 높은 사람인데요,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이 건방을 떠나 하고 괘씸죄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없애는데 저놈만 없앤 것이 아니고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만이 단임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어인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이 3장에 나와요. 응?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보면은 왕비를, 그 고관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잖아요. 연회를 베푼데 자기 왕비를 와서 손님들 앞에 인사라고 해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제 왕비를 구하는데, 그 왕비에 바로 누가 선택이 됩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바사 수산 왕국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그로 있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마르둑, 바벨론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 이름이 바벨론식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렸다고 했잖아요. 다 자기 이름도 못 쓰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바로 기스의 바로 후손이고, 그러죠. 바로 기스의 후손하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일대 왕인 사울 왕. 기스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시므이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가계, 흐르는 가계가, 그러니까 초대 왕 사울의 후손에 속한다고 말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하여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의 군사 모든 걸 다 멸망시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다 없애버리라. 짐승부터 가축부터 어린아이부터 다 몰살시키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한 그때가 600년 전이에요. 지금 모르드게와 600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조상인 사울이 600년 전에 아말렉과 전쟁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600년 전에 자기 조상이 그랬는데, 오늘 지금 아말렉 후손인 하만과 이 모르드게가 지금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역사는 바로 수레바퀴 돌고 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사울 왕도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지금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또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는 사촌 동생이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서 딸과 같이 길러줬고, 에스더의 이름을 보니까 에스더는 에스테르,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 별이라고 하는 바로 바사,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뭡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다사, 상록 관목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상록수에 대한 이름을 지었어요. 하닷사. 상록수와 같이 사시장철 푸르고 청청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고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사식 이름으로 에스테르, 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촌 오빠 집에서 이제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에스더는 딸 같고 사촌가이지만은 오빠지만은 어린 딸은 이제 고아가 돼버리니까 양육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미스 코리아와 같이 이쁜 것만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튀어날 정도로 빼어나고 그리고 마음과 심성이 그러죠. 마음과 심성과 영혼이 맑은 순결한 깨끗한 정결한 처녀였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얼굴만 미모만 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신실하고 진실한 청결한 영적인 지정의를 갖춘 그런 처녀로 성장을 했다. 겸손과 정결함이 겸비된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폐위하고 간택을 시작하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 왕궁에 있게 되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3장에서 보면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죄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 이놈을 혼자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있으니까 모르드게 바로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오리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고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찍어서 어인을 찍어서 기마병들에게 전국으로 배달을 하게 하고 그러죠. 그때 당시는 기마병들이 했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갑니다만 전국으로 배달을 해가지고 방을 붙인다 하죠. 옛날에 우리가 의사출도 보면 옛날 우리 드라마 보면 그거예요. 바로 기마병들이 그 문서를 가지고 왕이 어인을 찍은 공포문을 가지고 전국에 가서 이제 전국마다 이제 방을 붙인다 그러잖아요. 방을 붙이고 이제 그 관료들에게 해가지고 이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킨다 하는 방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법을 어기고 그 신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신을 믿고 따르면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민족을 말살한다 하는 지금 어인이 지킨 방이 지금 전국 곳곳에 다 붙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러죠. 베옷이라고 하는 상복이잖아요. 상복. 누가 죽을 때 슬퍼하면서 베옷을 입잖아요. 삼베옷을. 베옷을 입고 광장에서 모르드게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는 부르짖는 내용의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런데 왕궁에 있는 왕비인 에스더는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민족이 다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왕 대궐 광장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바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12월 13일이 되면 유다 민족이 다 몰살되는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모르드게가 애통하면서 금식을 바로 하긴 하는데,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다 하고 1절 2절의 말씀에 나와있죠. 이렇게 하만의 학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르짖는다. 왜 그랬습니까? 모르드게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잖아요. 하만을 무시를 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이므로 무시를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하만은 왕 다음간 고관이고 자기는 말단 직원인데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고 하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몰살을 당하게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부르짖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다고 말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성 퇴골 문 앞까지 나가서, 이것은 뭡니까?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그걸 알리기 위하여 그러죠.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상궁 왕궁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다고 말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부르짖을 때 콧물이 쏟아지고,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린 나이가 배가 고파서 울 때의 엄마가 찾아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하게. 금식은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먹는 걸 끊어버린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3일간을 금식 바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유다인들이 몰살당한 그런 처지에 있을 때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르짖었다. 유다인들이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다 소식을 전파하게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크게 외치는 것으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씀의 원뜻이 크게 외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드렸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응?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래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몰살당할 큰 죄도 안 짓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이 중상모략 악을 행함으로 왕을 속여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12월 13일이면 다 몰살당하게 돼. 그때 당시에 법은 왕이 어인 찍어서 하면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왕도 변개를 못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법은. 그렇잖아요. 큰 두 번째로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실상을 알리고 유다 민족을 위해 나설 것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4절에서 8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아서 애통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더에게 이 소식이 바로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통고가 울고 있으니까 왕궁에서 나와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에스더를 부모님같이 길러주던 그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울고 있으니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니까 왕궁에 있는 내시들이 가서 에스더 왕비에게 그 말씀을 보고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깜짝 놀라고 이거 무슨 일이냐? 내시를 파견하여 이 내용이 왜 저런지 소상하게 조사해가지고 나에게 알리라 하고 왕비인 에스더가 지시를 했어요. 바로
자기 내시를 보내가지고 그러죠. 자기 부모님 같이 자기를 아끼고 길러준 이런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그것도 왕궁 앞에까지 와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 사연이 곡절이 무엇이냐 조사해가지고 나에게 보고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하니까 내시가 와서 모르드게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로 이랬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그 내시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라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좀 인사를 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왕의 바로 어인이 찍힌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붙여가지고 12월 13일이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다고 지금 조카인 왕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근심하며 고통했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선민인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근심을 했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심히 근심했고 그랬어요. 이 근심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빙빙 꼬이다는 뜻이에요. 원탄어의 뜻이 빙빙 꼬이다. 내장 창자가 심히 꼬여가지고 그러죠. 창자가 꼬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그 슬픈 사연을 전달받고 심히 근심했는데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이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 고아가 되고 외국에 와가지고 몇십 천대를 받고 성장하고 이제 살만하는데 유다 민족이 다 못살되게 되니 얼마나 이 마음 아프고 애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통곡을 그치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그 내시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달을 했어요. 그 에스더 왕후가.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그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이거 갈 수가 없다. 의복을 갈아입을 의복을 준비해 가지고 내시에게 하녀들에게 보내면서 이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기다리면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사촌 오라버지인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과 같은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통곡하면서 왕궁 앞에 대궐 앞에 광장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기라고 왕을 속여가지고 조서를 받았으니 이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탄원을 하여 유다민족이 몰살되지 않도록 해주시오 하고 조카인 왕후인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어인을 찍어 조서를 전국에 방을 붙였는데 그 방에 바로 초본을 가지고 말이에요. 참 놀랍죠? 에스더는 지금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왕국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어인이 찍힌 바로 조서의 내용 그것을 초본을 준비해 가지고 내시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걸 내 조카에게 왕후에게 보내주고 알게 해시오 해가지고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얼마나 모르드게가 치밀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서 내용 왕이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써가지고 왕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온 세계에 방을 붙여놨는데 이 내용이 이겁니다 하고 지금 그 초본을 지금 메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입니다.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가 그걸 검토해 보니까 참 놀랄 일이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자기의 애로사항,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왕궁의 왕에게 불려간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내가 왕후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왕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넘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은 아무리 왕후라고 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기의 애로사항, 자기 사정을 바로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바로 방법을 오늘 지금 제시를 하는 내용이 바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뭐 에스더도 기도하고 이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테니까 삼촌도 우리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밥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세요.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호를 흔들어서 오라고 하는 신호가 없는데 내가 왕을 쫓아가서 왕을 만나서 탄원을 내겠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이 달아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민족과 백성을 위해 나가겠으니 나를 위하여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나타내요. 그거 아시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믿음의 바로 에스더가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왕이 호를 흔들어서 오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왕을 찾아가서 유다 민족들이 금식을 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받아들이고 오라고 해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결단을 하고 왕 앞으로 나가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나오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말이에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은 전능하신 좋으신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줄을 붙잡고 기도한 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놓지 않고 하나님 찾아와 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역사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후인 에스더가 잘 알겠습니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사적인 결단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오라버니를 사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희생의 결단을 내린다고. 신앙은 자기 희생의 결단이에요. 자기 희생의 결단.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내 희생의 결단.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면 내 입에 들어간 사탕을 하나 안 먹어야 구제 헌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응? 내가 누릴 건 누리고 다 즐기고 뭐 다 한 다음에 어떻게 성교 구제 봉사가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 3일 3야를 금식을 하고 마시지도 않고 오늘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직역을 하여 해석을 하면 멸망하면 멸망당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응?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가겠나이다 에스더가 고백하고 삼촌에게 바로 금식을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말을 해석을 해본다면 멸망하면 멸망하리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멸망하면 멸망당하리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단적인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한대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달하고 3일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원수를 멸하는 거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삼척이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원수인 하만이 목이 달려서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계속 말씀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오늘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적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물리치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금식을 하고 3일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리죠. 문제 앞에 있을 때 뭡니까? 바로 해결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 방법을 찾지 말고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러죠. 기도가 해답이요 기도가 응답이요 그러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오늘 기억하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영광 주님 앞에 돌리시고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신앙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매 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못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수를 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 찬양이 되는 인생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사모님에게는 불면증의 역사를 몰아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셔다. 할렐루야. 고침을 받으시오. 고쳐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별이 할머니 박권사님에게도 오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험적인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통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고 치료하는 광세를 받아서 급속도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노루와 사슴처럼 강건함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이 행복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모든 아들 딸들은 머리머리에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보주의를 청산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524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시니 잠이 쉬시로다. 약봇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병의 대의원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한별이 할머님 박권사님 부모 형제 아들 딸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건강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건강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